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딸을 키우는 것보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들 키우는 게 딸을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딸이 더 힘들다. 네, 저는 조금 공감을 해요. 딸 첫아이 키우면서 학교 보낼 때 겪지 못했던 일들을 둘째 아이 키우면서 제가 좀 겪거든요. 그래서 다르다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 둘 낳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둘 낳으면 무슨 메달인 줄 아세요? 목메달이네요. 목메달. 예. 그만큼 아들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요, 아들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대요. 한국은 뭐든지 학원에서 해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법을 특별히 가르치는 학원이 등장했다는데, 진짜예요. 그저께 5월 27일자인데 한국이 하루 빠르니까 5월 27일자 조선일보에 보시면 송석진 기자가 쓴 그 기획 기사에 나와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연구 자료가 등장하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들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아이들의 폭력 사건에서 60-70%가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원래 그렇지. 세계에서 교육이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핀란드라고 꼽거든요. 핀란드의 교육이 최고다 그러는데, 핀란드 대학의 한 교육학 연구소에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살았던 여성들 11,166명하고 남성들 6,360명의 삶을 분석을 했어요. 그들의 출생, 결혼, 출산, 사망,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평균 수명은 딸을 키우는 엄마보다 짧았게요, 길었게요? 짧았대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아들 키우는 두 어머니 짧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엄마의 수명이 짧아졌대요. 그런데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답니다. 재밌는 건요, 남성의 수명은, 아빠의 수명은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별로 상관없었대요. 아빠들은 별 신경 안 쓰나 봐요. 이게 핀란드에서 연구한 통계라니까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만큼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키우는 법에 대한 책이 요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한국에 나오는 책들, 신간도서들을 늘 확인을 하거든요. 이 제목들이 아주 재밌어요.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들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12가지, 이 정도면 양반이고요. 아들 대화법, 딸 대화법은 없어요. 아들과 대화하는 법,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저희 집사람은 딸이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멀리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30분은 기본입니다. 밥 해주려고 막 하다가도 전화 딱 통화하면 불 딱 꺼버리고 그냥 언제 밥은 신경 안 써요. 어떤 때는 페이스타임 그냥 딱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켜놓고 이렇게 얼굴 보고 있어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 안 하진 않아요. 안부 통화는 해야죠. 가끔 30초가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30분은커녕 30초가 넘어가는 적이 없죠. 항상 끝나는 말은 뭐냐면 괜찮냐? 별일 없니? 그럼 됐다.
그럼 됐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됐다. 그런 아들들과 대화하는 방법, 아들 대화법. 더 재미있는 제목도 있어요. 초딩 남아 사용 설명서. 초딩 남자애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죠. 저는 키워봐서 압니다. 초딩 남아.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 고3보다 까칠한 중학생 아들 키우기. 요즘 고3은 괜찮아요. 중딩 그죠? 중딩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원에까지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는데, 학원에 가면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처음에 이런 말부터 해준대요. 아들은요 원래 딸보다 뇌 발달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남자들의 두뇌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발달 과정이 좀 느리다. 다 잘하면 똑같아지는데 발달 과정이 남자의 특성상 조금 늦다 이거예요. 늦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은 딸보다 언어 발달도 더뎌요. 그래서요 저희 집은 위에 딸, 중간에 아들, 밑에 딸인데 이 딸들이 말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주눅이 들어요. 위에 말 잘하는 누나 있죠. 누나한테는 꼼짝도 못하죠. 누나한테 실컷 당하고 나면 동생한테라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동생이 말을 더 잘해요. 이놈의 여동생이 얼마나 그냥 말을 잘하는지 오빠를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빠가 화가 나면 그러니까 그럴 땐 말도 못하고 막 말을 막 더듬다가 막 분을 내는 거죠. 막 터져나와요. 막. 여러분 그 아들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들은 원래 딸보다 집중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로 받아보는 평가가 뭐냐? 주의가 산만함. 맨날 그런 소리 듣는 거죠. 맨날 지적당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선생님이 좋아해요. 남자아이들 중에 얌전하고 말 잘 듣고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늘 문제아예요. 늘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법 가르치는 학원에 가면 먼저 구호를 외친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특히 아들 가지신 분들, 아들 키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이렇게 딱 주먹 쥐고 따라해 보세요. 내 아들만 바보인 게 아니다. 아멘. 내 아들만 바보가 아니에요. 내 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아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에게 맞는 교육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요, 그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걸 발췌해가지고 아들 키우기 10계명을 주보에 제가 이번에 한번 실어드렸어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뭐 나는 아들 없고 딸만 있으니까 안 읽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딸들이 자라면 사위를 얻을 거예요, 그죠? 사위랑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어머니? 아들을 이해하고 사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1. 뛰어놀게 하라. 에너지를 분출해야 차분해진다. 아들들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둘째, 눈을 맞춰라. 아들은 원래 청각보다 시각에 민감하다. 눈은 안 맞추고 계속 설거지 하시면서 아무개 너 왜 빨리 이거 안 해요? 걔한테 그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얘는 남 얘기예요. 짧고 간단하게 말해라. 3마디 이상 가면 하나 둘 많다예요. 그 다음은 하나 둘 많다. 아들은 긴 대화에 약하다. 딸하고처럼 그렇게 길게 주구장창 잔소리 하시려고 하면 아들은 안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라. 어린아이들 같으면 단어 카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보여주고 만지게 해라.
2D보다 3D가 효과가 크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3D 그러셨다가 곤욕을 당하셨는데 저는 3D. 이 평면적인 일을 남자애들이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읽고 듣고 받아 적고 정리하고 이런 공부를 남자애들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걔들이 바보다? 아니다. 남자애들은 입체적인 거 만지고 보고 둘러보고 쌓아보고 부셔보고 그런 거 남자애들이 잘해요. 다그치지 말아라. 엄마들이 제일 심한 게 이거죠. 다그치는 거. 아들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데 서툴다. 우리 막내는요,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지요. 아빠, 나 말이에요. 요렇고요, 저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눈까지 깜빡깜빡하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안 들어줘요, 그걸. 우리 아들은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기는 한데 뭐가 하고 싶기는 한데 무르퉁하다가 몰라주면 너 왜 그래?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남자애들은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분이 올라와요. 남자애들이 되게 앵거 컨트롤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억울하고 그래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야 아이들이 앵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서럽지 않아요. 여자아이들은 흐느껴 울지만 남자아이들은 꽉 합니다. 이게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고 남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다 보십시오. 특히 와닿는 건 저는 9번이에요. 조급해하지 마라. 당신 아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죠?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만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제가 참 학교에 가서 딸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잠언을 읽었잖아요. 아침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성경에도 아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예요. 잠언 31장 마지막 장은요, 어머니의 훈계를 기록한 잠언이래요. 대부분이 아버지의 훈계를 기록한 잠언인데 성경의 저자들이 대부분은 남자들인데 이 잠언 31장은 여성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어머니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1절에 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래요. 이 어머니가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몇 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재밌는 게 번역이 좀 달라요. NIV 성경은 Listen my son, Listen my son of my womb, 내 태로 낳은 아들. Listen my son, the answer to my prayers, 내 기도를 향한 응답으로 낳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ESV 성경에는요 조금 더 직역되어 있는데 달라요. What are you doing, my son? 내 아들아,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번역마다 다를까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마 베리 우마 바르 비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라는 건 what 그거예요. 베리는 바르 아들이라는 말의 혹격이에요. 혹격. 아들아, 마 베리
What? My son.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영어로는 말이 안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어법으로는 그런 표현을 해요. 마, 바르, 베리, 내 아들아. 우는 엔드예요. 마, 바르. 또한 내 아들아. What, my son. And what, my son. 내 아들아. 무엇. 이 무엇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ESV는 그렇게 번역했고 NIV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내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렇게 썼고, 어쨌든 어감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느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내 태로 낳은 자식. 어머니들,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들의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아들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냐?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자식이 주렁주렁 있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자기를 핍박하는데, 자기는 남편에게만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한스러운지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술을 먹었나? 벌건대낮에 낮술을 먹었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서럽고 한스러우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서원하여 기도하여 낳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하게 낳아놨으면 바로 가르치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내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내가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줘야 할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 날마다 하시죠? 하시죠?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라고 고민하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내 자식한테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데 어때? 해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제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자식에게 망할 놈의 자식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진짜 망한대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시면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지 마시고 이 잘될 놈의 자식 그러세요. 언젠간 잘될 놈인데 왜 지금 저러나.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중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가 도달한 결론이 뭡니까? 4절부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들들이 쓸데없는 일에 잘 꽂혀요. 이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뭐에 하나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자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고, 어떤 복수의 눈이 멀면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예. 남자분들보다 대체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거든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특히 여러분의 아들들, 뭐에 하나에 잘못 꽂히면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아이 뭐 젊어서 한 번쯤 그래 볼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귀한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청춘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자기 인생에 복이 되지 않는 일에 그냥 막 인생의 에너지를, 정력을 낭비하고 다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분노의 눈이 멀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렇게 헛된 일에 힘쓰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나가서 보니 다 허무하더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이 필요해요. 간접 경험.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간접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들이 녹아져 있어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미리 깨닫고 그들이 했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죠. 자, 자녀들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책을 읽어, 나는 드라마를 볼 테니. 그럼 되나요? 무슨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자녀가 책을 읽으려면 부모님이 책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자녀가 읽는 책을 부모도 읽고, 부모가 읽고 느낀 것과 자녀가 읽고 느낀 것을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요.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어도 10대에 읽는 것과 20대에 읽는 것과 30대, 40대, 50대에 읽는 게 다르거든요. 다. 그러니까 자녀가 읽은 것을 부모가 읽고, 부모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느낌을, 생각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미국 살면서 어떻게 그래요? 걔들이 읽는 책 뭔지 난 하나도 몰라요. 정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왜 모르냐? 애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안 들여다보셔서 그래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걔들이 우리하고 전혀 뭐 다른 책을 읽는지. 아니에요. 걔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는 한국말로 읽었을 뿐이지, 우리가 어려서 읽은 책 걔들도 다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걔들이 읽는 책 나는 못 읽겠다 그러시면, 우리에겐 또 하나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과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성경 문답서, 뭐 우리 교회 성경 문답서 별거 있어요? 뭐 하루에 한 장씩 그냥 읽는 거지. 아이들하고 걔들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읽게 하시고, 한국말로 읽을 수 있으면 한국말로 읽게 하시고, 같은 성경 본문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나중에 할 얘기가 생겨요. 아빠, 글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글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대. 바울도 싸운대. 어떻게 된 거지? 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아이들하고 성경 얘기하면요, 아이들하고 말문이 트여요. 책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간접 경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실수가 적으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가 실수가 적어요.
부모의 인생을 많이 들어보고 관심 갖고 그 스토리가 그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이들이 실수가 적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요. 아이들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쓸데없는 일에,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 반드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순간의 쾌락을 얻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냥 생존하는 것, 서바이벌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요, 여러분, 그냥 서바이벌이에요. 여러분, 생존하는 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심지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도 생존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되겠어요?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인간은 생존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아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던질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을 바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 등장하는 르무엘은 왕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앞에 30장에,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도 뭐 몰라요. 잘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르무엘은 왕이었어요. 귀한 자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왕인 자기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르쳤던 거죠. 에이, 우리 애들이 무슨 왕이라고, 내가 왕이 아닌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왕이 돼? 그러면서 아유, 그냥 우리 애들은 아유, 그저 지 입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 살기나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스스로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진짜로 비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라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하찮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현해가는 그 왕같은 아이들로 그 아이들이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4절부터 르무엘아, 이 땅의 귀한 왕으로 살아야 될 내 아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물론 포도주 마실 수 있지만 그 포도주 마시는 일에나 탐닉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데 급급한 삶은 그것은 왕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얘기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요? 독한 술을 마시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고통을 잠시 잊게 되는데, 주권자,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가진 자라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무엇이 두렵다고요?
술을 마셔 거기에 탐닉해서 그냥 해롱해롱하고 살다가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일, 곤고하고 힘든 자들의 그 재판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네가 가진 그 소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사명을 위해 사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단 한 시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해롱거리다 끝내면 안 돼요. 독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냐? 6절에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독주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약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데 어떡하겠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진통제가 마약이잖아요. 마약, 몰핀.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마약은 금지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쓸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고통을 잊어버려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무슨 술 먹으면 지옥 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일 위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여러분, 미국 학교 안 다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 가까이에 와 있는 줄 아셔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애들이 들고 와가지고 팔아요. 그런데요, 요즘 더 기가 막힌 건 그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주장들이 있어요. 가벼운 종류의 마약, 무슨 마리화나 뭐 이런 것들은요, 요새 일부 몇몇 주에서는 벌써 합법화가 됐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인생이 별거냐,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건데 고통을 겪지 않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잖아. 뭐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라도 고통을 누리지 않고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그래서 안락사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유서네이시아, 그냥 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살다가 편하게 가겠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도 편하게 먹고 살다가 그냥 편하게 갈래요. 내버려 두세요. 왜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고통스럽고 이거 하면 편한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을 견뎌내며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아유 오지랖 떨지 말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마라,
그러다 손해본다. 그렇게 가르쳐 오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르쳐요. 가만히 있어라. 쉬쉬쉬. 네가 안 해도 돼. 넌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들, 고독하여 외로워 지켜줄 자가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 입을 열고 그들을 위하여 지켜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현실적으로는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정치하는 왕에게 이들은 세력이 되어줄 수도 없을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나도.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치와 그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그래야 그 아이들의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끌려가는 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왜 미국 땅에서 그토록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이민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숫자가 적어서요? 교육을 못 받아서요? 천만에요. 아이고, 숫자가 이제는 300만이 넘고요. 이민 역사도 100년이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아이고, 교육열로 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마다 에이시안 애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미 많아가지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갈 때 손해를 볼 정도로 많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의사, 변호사, 좋은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뭐냐?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온 게 너는 그저 공부만 하고, 그래서 너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을 바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의 아들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아들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 주는 자에게 설득이 되고, 그 설득이 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걔들이 똑바로 살아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그 아이들에게 워킹해요. 부모가 그 가치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야, 교회 가자, 아유, 너 믿음 생활은 해야지, 그 말이 먹히겠어요, 걔들한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은 아주 정직해요. straightforward.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다 봅니다.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그 가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요,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그것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장년 사역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아이들을 봤거든요. 정말 아이들 많이 봤어요. 이민사회에서도 아이들, 젊은이들 많이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좋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걔들이 멋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를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걔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아이들이 다 봐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그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애들은요, 한번 자기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요, 무섭게 몰두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코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가치에 드라이브가 걸리면 애들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예. 저기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 아이들이 그 가치에 한번 탁 모티베이트 되면, 동기화가 되면 쫙 드라이브가 걸려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식 하나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한 자식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내가 내 무릎에서 내려놓나 봐라. 손에서 땅바닥에 내가 땅에 발도 한번 안 닿게 할 거다.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물고 빨고 막.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있죠. 자식을 진짜 품에 끌어안고 물고 빨고 그냥 혹시라도 누가 우리 새끼 건드릴까 봐 그냥 막 방어망을 치고 막 누가 뭔 소리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식 때문에 싸움이 나면 말릴 길이 없어요. 참.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자기가 싸고 놀았어요? 아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들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저희 애들 뭐 며칠만 못 봐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저도 뭐 별 수 없는 아빠인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십시오. 1장 27절로 2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자, 아빠 아들, 엄마 아들. 아빠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거기서 아빠 그래주면 저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엄마 그러면 좀 섭섭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고 싶냐? 장 목사, 너 그렇게 살고 싶니? 그 아이들 아빠 딸, 엄마 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청지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위해 가장 복된 길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내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 뱃속으로 나왔고 내가 서원하여 얻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너는 주께서 주신 자녀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야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원하는 욕심을 네가 이루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네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삶의 목적과 가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의 주권을 이루는 자로,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자로 너의 삶이 드려지길 원한다. 네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나는 네가 그 길을 가길 원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10학년 마치고 11학년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딸아이가 뭘 해야 될까?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진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대학 전공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저는 딱 4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너 이거 해 저거 해 아니고 4가지 기준으로 네가 고민해봐 그랬어요. 첫째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일이냐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둘째는 그 일이 네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웃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된다. 하고 싶은 일, 해서 즐거운 일, 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무리 네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도 네가 잘해야지. 달란트가 있어야지, 그죠? 네가 못하는 걸 하겠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지. 이 4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웃을 위해 유익한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 4가지를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하면 아빠는 뭐든지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Anything goes. 그 4가지 기준으로만 네가 판단해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그들이 가장 존귀해지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과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